먼저 우리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주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오늘 하루 모든 일정을 주관하셨다가 또 저녁 시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지난 가을과 겨울에 공부했던 성경 탐구 40일을 이어서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 또 여러 가지 배경과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알고 깊이 알고 넓게 알아서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눈도 오고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로 불편했는데 이게 또 관성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안 하던 것은 계속 안 하고 싶고 하던 것은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이거 좀 한 2개월 반 쉬니까 편하더라고요. 수요일 저녁 때. 이거 어떻게 잔머리를 돌아서 4월달로 옮길 핑계가 없나. 아무리 핑계를 생각해도 4월달로 옮기기에는 너무 간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전번에 제가 그 마칠 때 약속했던 것처럼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성경 탐구 40일인데요. 지금 계획으로는 이번 이제 오늘이 3월이니까 3월 첫째니까 3, 4, 5, 6월 마지막까지는 좀 그렇지만 6월 중순 정도에 마칠 걸 예상하고 요 스케줄을 좀 봤어요. 만약에 6월 마지막 주일까지 마칠 수 있으면 6월 마지막 주 가고 중순까지 마칠 수 있으면 중순에 가고 이제 그렇게 좀 조정을 하고 하여튼 이번 이제 3, 4, 5, 6에는 성경 탐구 40일을 끝까지 다 우리가 공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성경을 보는 뭐 7가지 맥, 그러니까 7가지 그 주제 이런 것들 나오고 하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어디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교재 59페이지 포로 귀한 시대입니다. 포로 귀한 시대. 저도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전번에 포로 시대를 했는 거는 분명한데 이게 포로 시대에서 어디까지 제가 정확히 끊어서 공부를 했는지 약간 헷갈렸는데 알고 보니까 포로 시대는 끝났고 포로 귀한 시대. 그러니까 우리 교재 59페이지부터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하기 전에 우리 이제 전체 시대 한번 우리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창조 시대부터 한번 해볼까요? 모르면은 그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 천천히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한 시대, 그리고 침묵 시대. 예습하고 오셨네. 딱 보면 압니다. 저도 오늘 아침 예습 안 하고 가만히 막 중간에 뭐가 빠지는가 하면 정복 시대가 빠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게 왜 헷갈리나 하니까 헷갈리더라고. 그냥 큰 것만 쭉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저도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안 틀리는 거 보니까 딱 예습하고 오신 게 표가 딱 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좋은 학생이죠. 이 정도는 예습하고 이 정도는 리뷰할 거라고 아마 예상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죠? 자, 포로 귀한 시대 보겠습니다. 이제 포로 귀한 시대 끝나고 침묵 시대 가고 이제 신약 시대로 가거든요. 자, 포로 귀한 시대는 제가 큰 맥락으로 우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 또 교재를 보겠습니다. 바빌론으로 포로 가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침묵 시대 고까지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합니다.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덜 많이 알지 못하고 물론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왕국의 왕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헷갈리지만은 그리고 예언자들도 헷갈리지만은 이 포로 귀한 시대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잘하는가 하면은 솔로몬까지는 공부를 잘해요. 대체로 솔로몬까지 공부 잘하고 이제 그때부터 남북으로 나뉘면서부터 공부하는 이제 그
하는 내용들이 그 지식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좀 가다가 마지막 가면은 원체 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헷갈려요. 이게 또 남쪽인지 북쪽인지도 헷갈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흥미를 잃어버리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면 지금 이게 뭐 포로로 왔는지 안 왔는지도 헷갈리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갈 때도 잡혀갔는 것 같은데 또 잡혀가요. 이 왜 이렇죠? 잡혀갔는데도 또 잡혀가. 왜? 우리 포로 시대 때 했잖아요. 1차, 2차, 3차로 잡혀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잡혀가는 것 같은데 또 잡혀가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정리가 안 되니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포로 전번에 잡혀가는 건데 또 잡혀가? 그럼 몇 번 잡혀가는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3번 잡혀갔다가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포로 귀환 시대에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이 각 3번에 걸쳐서 돌아올 때마다 중요한 사건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보고요. 자, 59페이지 마지막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뭐 포로 귀환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부분에 밑에서 두 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세차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이건 이제 앞에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다 백성을 귀환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영적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 포로 잡혀가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되죠?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칙령 발표하는 가운데 내용 가운데 그거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던 여러 이제 식민지하에 있던 나라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은 굉장히 관대한 왕이었죠.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면은 유대 사람들, 너희들이 원하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탁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왕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질문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하나님한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한테는 구별이 없어요. 우리가 구별하는 거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구별한 거고, 그 유대인들이 구별한 걸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 구약시대 유대인 관점으로 볼 때 이방인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고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런 구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단지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다른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이 볼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구약시대에 뭘 정확히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열방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 하나님의 목적은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고레스 왕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첫째 아들에게 심부름 시켰다가 7째 아들한테도 심부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내가 장자인데 왜 나 빼고 7째 아들한테 심부름 시킵니까? 라고 말하면은 아버지 엄마는 너 장자는 맞지만 7째 아들도 아들이고 첫째 아들도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7째나 첫째 아들에게 아무나 심부름 시키는 거 왜? 다 자기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은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고레스 왕을 사용할 수 있죠. 아합 왕도 사용하고 아하스 왕도 사용하고 다윗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자, 이제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걸 이제 바벨론 귀환 시대인데요. 자, 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했던 것처럼 줄거리 요약.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고레스 칙령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귀환이 허락된 유대 백성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신앙과 예루살렘을 재건한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세 개를 재건하죠. 성전과 신앙과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데 요걸 좀 더 우리가 공부하기 쉽게 거기 예루살렘을 성벽이라고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벽이라고. 그래서 그 밑에 밑줄을 꺼놓고 갈로에 넣고 성벽이라고 해놓으십시오. 그게 더 우리가 공부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느끼면서 이 책 만들 때 내한테 좀 물어보지. 이 예루살렘 그러면 헷갈리잖아. 성전 하면요 딱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 딱딱 맺어져요. 자, 제일 크게 제가 요약하게 1차 기한 누구? 스룹바벨과 요수아 했던 일 뭐? 성전 재건. 2차 기한 누구? 에스라가 했던 거 뭐? 율법 회복을 통해서 신앙 회복. 딱 뭘 했는 일이 딱 나오잖아요. 자, 3차 기한 누구? 느헤미야 와서 했는 거 뭐? 성벽.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성전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막 성전이 막 무너지고 막 이러니까 성벽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을 재건한다고 됐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더 쉽게 하기 위해서 1차 때는 성전, 2차 때는 신앙, 3차 때는 성벽. 그러면 딱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1차 때는 스룹바벨과 요수아, 2차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 요게 포로기한 내용 답니다, 사실은. 그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뼈대에서 구체적으로 길을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굉장히 약간 좀 복잡한 사건들이 이제 막 얽혀져가 있는데 그 길을 이제 우리가 좀 찾아가 봐야 되는데 약간 논외로 요때에 종교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유대교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유대교가 형성되는. 그럼 기독교는 언제 형성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도행전 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서 기독교가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기독교보다 훨씬 더 오래 시작된 겁니다, 사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줄거리 요약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귀환이 허락된 유대 백성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신앙과 예루살렘, 즉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말. 자, 이게 왜 재건합니까? 이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다 재건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내용 전개 포로 귀환 시대에는 다음 4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있다. 자, 1. 포로 귀환. 당연히 포로 귀환 자체죠. 2. 성전 재건. 3. 영적 재건. 4. 성벽 재건.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4. 성벽 재건 해놔놓고 앞에는 예루살렘 재건한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이 책 내용 전체는 굉장히 우리가 성경 전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잘 만드는 책인데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면은 요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4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포로기한, 성전, 신앙, 성벽. 그래서 사실은 포로기한은 포로기한 자체니까 어쩌면 포로기한을 통해서 3개가 중요하죠. 성전, 신앙, 성벽. 그죠? 자, 이제 이 과정들을 우리가 4가지를 걸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1. 포로기한인데요. 제가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3차에 걸친 귀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에스라 1장에서 느헤미야 2장. 자, 요거 이제 포로기한 시대 내용을 다룬 성경책은 주로 2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학계 스가랴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책 2권은 무슨 책? 에스라와 느헤미야. 여기 이제 그 역사를 가리키고 거기에 덧붙인 책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왜 중요하죠? 왜 여기에 붙죠? 이제 이거 설명할 줄 알면 이 내용 다 안다는 증거예요. 학개와 스가랴가 왜 여기에 붙죠? 이 성전을 처음 오자마자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려고 오자마자 2년 기한에서 스룹바벨과 예루살렘이 온 지 2년 2개월 만에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하는데 방해를 받아서 멈추게 됩니다. 멈췄을 때 그게 한 20 몇 년이 갈 때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일어나서 야 이제 우리말로 하면 쉴 만큼 쉬었다. 성전 다시 재건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같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개와 스가랴가 어디 붙지 하면은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책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학개와 스가랴까지라고 우리가 보면은 제일 좋죠. 자, 그 고레스의 칙령이 요거는 제일 뒤에 계시는 노승현 전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요게 있는 거예요. 고레스의 칙령이 있어서도 유대인들은 금방 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벨론에 있는 안락한 삶의 터전을 벌기가 어려웠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어 환경이 나빴으며 돌아가는 길도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귀환을 인도함으로써 3차에 걸쳐 약 9만 5천 명 정도가 귀환됐다.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황폐한 예루살렘의 재건이 바로 그 길이다. 예, 이 포로 기한이 하는 전체를 거슬러서 예루살렘 재건인데 그걸 이제 성전, 신앙, 성벽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포로 기한은 그러면은 거기에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왔습니까? 일부만 돌아왔습니까? 일부만 돌아온 거예요. 그 인원이 이제 에스라하고 네헤미야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 합쳐보면은 9만 5천 명 정도인데 여러분 페이지를 넘겨서 여기 6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책이 이제 이런 걸 잘 해놨어요. 지도에 나오는 하살표에 해당하는 이름을 넣어봅시다. 지명 ABC, 그 다음 사건 1차, 2차, 3차 기한 나오죠. 자, 1차 기한에 스룹바벨 인도로 몇 명? 49,897명. 2차 기한 때 에스라 인도로 1,754명. 3차 기한 때 느헤미야의 인도로 42,360명. 요래가 합치면 1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요 사람들이 이만큼 돌아온 거예요. 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70년 이렇게 있다 보면은 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거기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거기서 비즈니스하고 거기서 같이 살고 하면은 자기 이제 정체성이 많이 이제 희미해집니다. 그러면은 뭐 70년 뒤에 이게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뭐 특별히 돌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이미 바벨론에 다 정착하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적어가고 뭐 히브리어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굉장히 꺼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9만 몇 명이죠? 9만 제가 헷갈려. 9만 5천 명 정도. 9만 5천 명 정도 돌아온 사람, 9만 5천 명 정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그 바벨론 지역, 그 지역의 기득권이나 편한권이나 그 편한 것이나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인구조사 1차, 2차, 3차 몇 명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넘길 명단이 아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보면은 한 사람이 이쪽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 안 돌아와도 되는데 그 비즈니스 했고 거기서 공부 다 했고 친구들 다 했는데 돌아왔다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쭉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빌론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재건을 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카톡에 보냈죠, 하나. 정경 카톡에 예루살렘 멸망과 바빌론 귀환 연도 보냈죠. 이제 여러분 그거 이제 파일 딱 클릭해서 다 열어볼 줄 알죠. 그렇죠. 이제 코로나 2년을 지나면 다 이제 최소한 이 정도는 다 할 줄 안다고. 자, 이제 거기에 제가 자 보십시오. 2번 바벨론 귀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카톡을 열어서 예루살렘 멸망 말고 바벨론 귀환. 자, 제가 그 연도를 좀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차 기한 기원전 몇 년?
1차 귀환, 멸망이 아니고 귀환, 바벨론 귀환 538년입니다. 그죠? 자, 이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되어 있죠. 자, 그리고 2차 기한이 몇 년입니까? 기원전 458년. 몇 년 뒤에 2차 기한합니까? 80년 뒤입니다. 약 180년 뒤. 그죠? 그러니까 1차 기한으로 한 5만 몇 명 정도가 기한하고, 그리고 80년 뒤에 2차 기한합니다. 꽤,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오래 걸리죠. 그리고 3차 기한은 444년 기원전, 그러니까 2차 기한 후에 14년,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기한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때 538년에 요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스룹바벨과 바벨살레에서 온 사람들이죠. 자, 이제 여기서 참고로 이제 그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1차 파괴가 언제죠? 605년. 그때 왕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죠. 자, 예루살렘 2차 파괴가 언제죠? 기원전 597년. 이때는 여호야긴 왕이었을 때입니다. 자, 이때 누가 포로로 잡혀가는가?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고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왜 여호야긴 왕을 제가 기록했는가 하면은 나중에 여호야긴 왕이 살아남아요. 얘기했죠, 그죠? 요 왕의 후손들이 다윗 왕의 후손들로 남는 거라고요. 그래 잡혀가지만, 자, 3차 파괴가 기원전 586년 또는 587년입니다. 이건 연도 계산이 약간 헷갈리는데, 그래서 586년으로 제가 했습니다. 보통 예루살렘 멸망의 해가 이제 3차에서 멸망했을 때라고 부르는데 586년이라고 요때 합니다. 요때는 시드기야 왕이었죠. 자, 그러면은 질문,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 했죠? 70년 했죠. 예레미야가 70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나중에 돌아올 때 70년이 찼기 때문에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기한이 538년에 1차 기한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망했는 게 586년에 완전히 망했어요. 돌아온 게 538년이요. 거의 몇 년 만에 돌아와요? 계산이 안 됩니까? 대략 50년. 48년도 50년, 우리가 계산했어요. 50년. 20, 포로 생활 몇 년 한다고요? 70년 한다고 했는데 5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맞아요, 연도가.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했던 그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게 찼기 때문에 돌아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라는 것이 직접 3차 파괴와 1차 기한 사이에 50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70년을 우리가 말하는데 두 가지로 보통 봅니다. 첫 번째는, 자, 결국은 이제 이게 약간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전이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이거는 뭐 자기들의 삶의 정체성이고 핵심이고 삶의 역사와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면은 자기들의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포로의 정체성을 실제로 자기들이 몸이 붙잡혀서 바벨론에 가고 요 몸이 돌아오는 요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체성이 뭔가 하면은 성전이 무너졌다가 성전이 회복되는 그 기간을 바벨론 포로로 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몇 년이에요? 자, 그러면은 언제 무너졌죠?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언제 몇 년도에 다시 세워져서 정확히 516년에 회복돼요. 아까 제가 했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538년에 와서 느기적 끓이다가 2년 뒤에 다시 시작하다가 방해해서 못해요. 이제 그거 좀 이따 말하겠지만은, 그리고 좀 쉬었다가 학개와 스가랴가 와 일어나서 빨리 성전 지어야지, 이제 쉴 만큼 쉬었다. 그때가 기원전 520년이에요. 520년에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했다가 기원전 516년에 완성이 돼요. 제2차 성전.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 규모는 1차에 비해서 아주 초라했어요. 그러니까 4년 만에 확 세워버린 거예요. 그게 516년. 이제 드디어 성전이 회복된 거예요. 어쨌거나 성전이 회복됐다는 것은 실제적인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 안 되면 여전히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회복 안 되면 바벨론에 있으면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포로, 내 몸이 바벨론에 있느냐 이스라엘에 있느냐 그것 차이지 성전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자기들은 그냥 포로된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년이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기준은 3차 파괴가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멸망했다가 그래도 초라하지만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기간이 몇 년? 70년 뒤에. 그래서 586년에서 70년을 빼면 516년. 자, 이게 기원전입니다. 그러니까 580년이 더 먼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516년에 하고 580년 그러면 이게 기원전이에요. 그 기원전이니까 586년에서 70년을 빼면 516년. 그래서 이 연도를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보는 관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시작한 첫 번째가 605년입니다. 그죠? 1차 파괴가 그죠? 605년.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그게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538년이죠. 그럼 605년하고 538년이 거의 70년이에요. 거의 70년. 그래서 바빌론 포로 70년이라고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86년에 망해서 538년에 돌아서면 50년밖에 포로 생활 안 했는데 왜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말을 하지? 라고 하는 이 질문, 물론 그런 질문도 여러분들은 안 했겠지만 제가 그런 질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는, 특별히 두 관점. 성전 중심으로 보느냐,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사람이 돌아온 그 중심을 연도로 보냐, 둘 다가 다 70년에 대해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2차 기한, 그래서 1차 기한에 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자, 이제 그게 크게 보면 2번입니다. 성전 재건. 자, 제가 보라색을 일단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이스라엘 재건의 핵심, 에스라 3장에서 6장. 자, 요거 유사라 근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다음 내용요. 포로에서부터. 예.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이스라엘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영토나 기본도 없고 성전까지 폐기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을 길이 없었다. 오직 하나 있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었다. 그래서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은 학개오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전 예배를 부활시키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것이다. 성전을 다시 공헌하고자 하고 나서 그들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켰다. 이때 공헌한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른다. 예.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을 제2성전. 자, 그럼 나중에 헤롯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 때. 그걸 이제 어떨 때는 3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3차 성전은 아니고 리바이즈된 세컨 성전, 수정된 2차 성전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성전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거죠. 왜? 헤롯이 왜 그걸 업데이트하죠? 자기는 에돔 족속이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그 헤롯 왕으로서 유대인 그 족속이 다른 게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헤롯 그 성전을 계속해서 보강합니다. 그래서 뭐 건물을 칠하기도 하고 규모도 넓히고, 그래서 그 이름을 보통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수정된, 그는 레노베이션된 2차 성전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일부의 극단적인 소수의 시오니스트의 꿈이 뭔 줄 압니까? 3차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3차 성전을 세운다는 아주 일부예요. 아주 일부의 극단적인 시오니스트들은 이거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세우려고 하면은 100%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자,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거기에 종교가 가톨릭, 그리스 정교, 모슬렘, 유대교, 기독교 다 있어요. 그 좁은 뭐 얼마 안 되는 땅에. 거기에 시오니스트들이 가가지고 그 이슬람 쫓아내고 가톨릭 쫓아내고 정교 쫓아내고 유대교 성전 세운다면은 전 세계가 그거 다 걸리는데 뭐. 그래도 극단적인 시오니스트 일부 사람들은 이 3차 성전을 세울 때 이게 또 메시아 재림하고 같이 또 연결짓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왜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만큼 성전은 템플, 예루살렘 템플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자기들의 삶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자, 여기서도 나왔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을 길이 없었다. 왜? 성전이 무너지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정체성이 없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약간만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해서 에스라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셨어요? 안 가지고 오셨으면 스마트폰에서 다 찾으시면 돼요. 자, 에스라 3장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평소에 공부를 잘 안 하는 부분이라서 좀 우리 약간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요게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4장을 제가 보면서 중요한 거를 얘기할게요. 자, 4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좀 읽을게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여기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들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죄송합니다. 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8절, 에스라 3장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서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을 세우려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자, 하니까 4장 1절,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요 대적들이 누군가 하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4장 1절, 2절, 3절에. 자, 이제 스룹바벨과 요수아가 예루살렘에 온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된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도 너희들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4장 2절에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다. 이 사람들은 정확히 표현이 좀,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 DNA로 보면은 아수르 왕 DNA, 이 사람들의 DNA 원초는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의 정책은 혼혈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유다를 혼혈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혼혈을 결혼해. 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도 실제로 하나님을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이에요. 왜? 다 다신론이니까. 그럼 아수르 사람들이 아수르 왕이 예를 들어서 한 2만 명을 보낸다.
왔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 유다 사람 같이 결혼하고 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 와보니까 우리는 우리는 200신을 섬기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데, 오케이, 우리도 그 하나님 섬긴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성전을 재건한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너희들 도와줄게,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또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있고, 이거 건축을 할 때 되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다신론자들이죠. 그냥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는 엑스트라로 섬기는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사람들하고 건축을 같이 했을 때 일어날 마찰과 갈등은 눈에 뻔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그게 지금 이제 4장 1절, 2절, 3절,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절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아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건축해서는 성전 건축이 제대로 안 된다고 아니까 스룹바벨이 말합니다. 이 성전 건축은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 그 바사에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 재료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건축을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다. 우리가 건축하겠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참여하는 것을 배제시켰어요. 자,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제1차 성전 건축할 때,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이방인들이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여했죠. 두로왕 히람 같은 사람, 그 두로 사람들이 백향목도 보내주고 어마어마한 장인들이 와서 건축 세공 다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성전 때는 이방인들이 참여했는데 왜 2차 성전 때는 이방인을 참여 안 시키죠? 스룹바벨이 왜 참여 안 시키죠? 이 목적이 다른 거예요. 1차 때 두로왕 히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솔로몬 왕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전히 우리말로 하면은 기술만 제공하는 겁니다. 도움창.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술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다른 신도 섬기는데, 이 제2성전 건축할 때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관여할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방인을 이번에는 제외시키는 겁니다. 1차 때는 인발부 시키는데 2차 때는 그냥 제외시키는 겁니다. 왜? 다 이방인인데. 그리고 어떤 이방인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1차 때는 순전히 진짜 성전을 세우는데 기술 제공을 하기 위해서, 왜? 다윗 왕과의 관계에서 그런 이방인은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성전, 제2성전 건축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신 하나가 뭐냐, 한 몇 개 좀 더 추가하자. 그래 나올 수 있다고. 왜냐, 이 사람들이 재료 같은 거 가지고 오고 중요한 기술들 데리고 와서 성전 어느 정도 세우다가 뭡니까? 억지 부리면은 이 사람들은 몫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제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죠. 자, 4절 1호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우리 도움을 싫어했다. 우리 진짜 돕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싫어해. 그럼 알아서 너희들끼리 잘 지어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방해를 한 거예요. 자, 우리말로 하면 곤조가 나오죠. 자, 진짜로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의 순수한 목적으로, 솔로몬 성전 때 두로왕 히람이 보낸 그런 장인들 기술자의 마음이라면은 방해를 안 하는 거죠. 비록 빠졌다 할지라도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자기들이 물러나고 방해는 안 합니다. 왜? 자기들의 어차피 목적은 성전이 건축되는 거니까. 비록 자기들은
참여 못했지만 서운한 감 있잖아요. 방해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애시당초 인발부 시켰다면 제2성전 건축은 못 세우거나 잘못 세워지거나 아니면은 이게 막 싸움과 갈등으로 번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분별력이 정확했다는 겁니다. 정확해.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오면 더 도움 되죠, 그죠? 자료들도 가져올 거, 그 재료도 가져올 거, 돈도 도네이션 할 거고, 사람들도 붙여줄 거고. 아마 제 같았으면은 오라고 했을 겁니다. 제 같았으면은. 저는 무조건 뭐 갖다 붙이는 거 좋아하니까, 야 너도 하고 너도 하자 막 이랬을 겁니다. 어쩌면은. 그런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딱 그걸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신도 섬기기 때문에 여기 와서 다른 신상도 갖다 넣자고 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애시당초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빼놓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도 방해를 받죠. 사마리아 사람들. 이름 누구였죠?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여우가 올라가도 그 무너질 성벽 같은 거 세워서 뭐하냐. 그때도 나중에 이제 한 100년 전 뒤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세울 때도 지독하게 방해를 받아요. 그 이전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럴 때 이 아수르 혼혈 사람들이 지독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5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 때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고 자기들이 목적이 진짜 성전 건축이었다면은 자기들이 빠져도 좀 서운하더라도 목적이 성전 건축이니까 성전 건축되면 되지. 그거 방해하려고 거기에 대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못하게 했어요. 자, 그리고 8, 6절 또 아수에르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한다. 자, 이제 글을 올려서 고발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 해도 안 되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버립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11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자, 누굽니까? 자기들이죠. 아수르 혼혈족들이죠.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여 싸우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시여,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이거 성전을 건축하면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 지금 내는 거 안 낼 겁니다. 자, 아주 편지를 잘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고대, 중세, 현대까지도 통치자의 심경을 가장 건드리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세금 문제. 일반 사람들은 뭔데 통치자는 세금 문제 딱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세금이 안 걷어지면은 나라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도 완벽한 독립은 아직 안 됐어요. 세금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성전 중심으로 힘을 뭉쳐서 세금을 내지 않을 거다. 그래도 왕이 줬습니까? 그러면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두 번째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피시며 그 그건 기록이죠.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라.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원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도 패역한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읍이 다시 세워지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DNA를 가진 유대 사람들은 또 성읍을 중심으로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할 것입니다.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그 편지를 봤을 때 이거 중지시켜야 됩니까? 계속 하라 그래야 됩니까? 당장 중지시켜야 되죠. 아니 세금도 안 내겠다, 반역하겠다는 걸 중지시켜야 되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스탑! 중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4장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러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세웠다가 아수르가 보낸 그 아수르 사람들의 전략에 휘둘려 가지고 성전을 멈췄어요. 제2차 성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성전된 거 아닙니다. 자, 제가 왜 이해한 거면 이거 공부할 시간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제 이에 이스라엘 스알디엘의 아들 서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왜 성전을 안 짓고 있느냐고 막 책망하는, 그리고 권면하는 메시지가 막 나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가 기원전 몇 년? 와우, 잘한다. 520년. 그래서 제4년 만에 516년에 제2성전이 완공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2번 성전 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세워져야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유월절을 못 지켜요. 그만큼 성전이 좀, 성전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절기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게 자기들의 정체성인데 이걸 못하는 겁니다. 왜?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걸 엉엉 울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성전이 없으니,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사를 못 드리니, 절기를 지키고 싶은데 절기를 못 드리니 울었는데 와서 이제 빨리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했던 내용들이 우리 교재 60페이지 2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들 이제 제가 했던 것을 보고 한번 더 읽어볼게요.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이스라엘로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영토나 주권도 없고 인종까지 혼혈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을 길을, 이전까지 혼혈됐다는 것은 바로 그 아수르 왕성 이런 사람들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 있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었다. 요거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서룹바벨은 학교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 요 사이에 성전 건축을 시도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일어난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요걸 지금 제가 설명을 해준 겁니다, 방금. 중요한데 요 책은 간단하게 그냥 한 줄을 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죄송합니다. 고에 서룹바벨은 학교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전 예배를 부활시키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것이다. 성전을 다시 봉헌하고자 하고 나서 그들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켰다. 이때 봉헌된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서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른다. 때는 기원전 516년이었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망했던 것이 70년 만에 규모하고 이런 것은 다 초라해요. 그러나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 성전이 세워져야 거기서 율법도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도 여기 있었던 겁니다. 몸만 예루살렘에 오면 뭡니까? 성전이 아직 안 세워졌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제2번의 성전 재건, 여기 포로 기한이고요. 자, 3번 영적 재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것만 읽어볼게요. 2차 귀환을 지도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
에스라 7장에서 10장, 느헤미야 7장에서 10장. 자, 이미옥 집사님 그 한번 읽어 주실래요? 성전의 재건과 함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재건의 문제였다.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는 돌아올 때부터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그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구야를 인도했다. 돌아와서 그가 직면한 문제는 자손의 문제였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방백절부터 회당되었다. 그래서 에스라는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쳤다. 자, 이제 여기에 제 2차 기한, 약 80년 뒤에 2차 기한이에요. 자, 이제 80년이 쑥 갑니다. 그러면 그 8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성전에 어쨌든 성전은 재건되었고 유월절 제사를 막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80년 기간 동안에 정확히 말하면 516년에서 458년 되면 42년에다가 한 60년 정도 되네요. 성전. 그때 이 두 세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잘했냐?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두 세대가 흘러가는데 2차 성전 세화가 처음에 막 울고 유월절 지키고 하다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가면서 또 두 세대가 지나니까 또 막 자폰 문제가 생기고 또 신앙적인 문제들이 막 혼란이 생긴다. 성전이 있어도 막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자, 이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자, 이 에스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의 시조가 됩니다. 이 사람이. 아니, 유대교의 시조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다윗이 아닌데 종교적으로 말하면 요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율법을 다시 확 재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요 때가 에스라가 유대교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인물이 에스라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라 7장. 이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볼게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자, 요 사람입니다. 그는 서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정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머랴요의 9대 손이요 서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더라. 뭘 알 수 있습니까? 제사장 누구 자손?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눈에 딱 보이는데도 아무도 이걸 못 봐요. 에스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족보를 길게 나열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소개할 때 족보를 길게 나열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나열합니다. 왜? 예수님 한 사람 나중에 예수님 탄생에 의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사람의 윗대가 어떻게 쭉 나열합니다. 누구의 몇 대 손이여, 누구의 현손이여, 누구의 자손이여, 조카 삼촌은 누구, 처는 쭉 왜 그 사람의 중요성. 에스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산식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만큼 족보를 길게 나열하고 그 사람이 에스라라, 그 사람이 누구더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에스라를 말하는데 16대 손까지 쭉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는 인물이 거의 없다니까. 그만큼 에스라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에스라는 정통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직계손이요. 그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 말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거는 좀 우리가 뭐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낫잖아, 그죠? 뭐 진도 빨리 나가면. 자, 제가 아까 뭘 얘기했는가 봐. 1차 기한이 538년이에요. 2차 기한이 458년이에요. 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뭘 알 수 있는? 에스라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100%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우리말로 하면 우리의 2세 3세예요. 이 사람이 바벨론, 페르시아, 유대 그 고대 중건동 전체를 합쳐서 제일 뛰어난 제사장이고 율법사라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이런 사람은 보통 어디에서 나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나야 되지. 근데 이스라엘에서 온 게 아니고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역사를 보면 이거는 여러분 지금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3세대 애가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학자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부끄러워요. 이스라엘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최고의 율법학자, 자 여기 보면 한번 보시죠.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을 때라.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그러니까 율법 학자요, 율법 학자고 또 그냥 학자요, 제사장인 에스라. 이런 인물은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 있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게 바벨론 페르시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그러면 이 인물을 길러낸 그 아버지 세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가만히 보면 이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민자 이야기예요. 이것도 이민 이야기예요. 그런 최고의 그 당시 율법 학사를 이스라엘이 못 길러냈어요. 포로된 그 사람들이 길러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손들 2세대, 3세대 이런 인물이 바벨론에서 올라와서 바벨론에서 가서 이스라엘에게 가는 거예요. 보통은 저 바벨론이 포로 생활을 하도 오래 해가지고 저게 율법도 모르고 저 사람들 안식일도 뭐가 모르니까 이스라엘에서 파견 보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꾸로 된 거예요. 저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영적 신앙을 다시 리바이벌 시키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우리 자녀들의 자녀, 한국의 자녀들, 한국의 대형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이 아니라니까. 이민교회 조그만 교회의 학생의 하나가 났던데 그 율법 학생. 자, 보십시오.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특별한 인물이죠. 그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이제 그 페르시아가 통치하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우리 2세, 3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왕이 다 들어줘요. 왕이 진짜로 에스라를 신뢰했죠. 자, 3차 기한 때 누가 옵니까? 느헤미야가 오죠.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술 맡은 가느니. 술 맡은 가느는 자기 아내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에게 술 맡은 가느를 맡기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똑같이 바빌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종족도 아닌데, 바사 사람도 아닌데, 다른 민족 사람인데 그 민족의 자손을 에다가 술 맡은 가느를 맡긴다. 그건 뭘 맡기는 것하고 똑같다고요? 자기 목숨을 맡기는 것 똑같아요.
누구에게? 자기 민족에게 아니에요. 그 이방 자녀들에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이 이방인이죠. 그 자녀에게만. 그러니까 에스라를 보고 느헤미야를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인물을 누가 키웠냐? 이런 인물이 이스라엘에서 나타나지 않고 바사에서 나타났다니. 그게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 이민자로서 볼 때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키워야 될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더 크다 좀 더 적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민교회 알잖아요. 1년 2년 사이에 교회가 막 요동칩니다. 작년에 컸던 교회가 올해 무너지고요. 오늘 무너졌던 교회가 내년에 올라가고 요동칩니다. 교인들 뭐 몇 명 더 있고 없고 그거 우리 볼 때는 중요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물들을 키워가지고 조국을 구해내는 신앙적으로 조국을 구해내는 인물을 키워내는 게 그게 우리 이민교회 교육의 최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보다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님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저는 1세대 목회하잖아요. 우리 다솔 전도사도 있고 우리 유아부, 유치부, 초동부 전도사님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손에 느헤미야가 나오고 스룹바벨이 나오고 에스라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손에는 나올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미 다 우리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손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없어요. 내 가르침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 가르침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스룹바벨이 있을 가능성이 더 있다니까. 지금 그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이 나타나서 스룹바벨도 성전을 재건하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와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혼란한 이스라엘을 다시 리바이벌 시킵니다. 이제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가 한국교회를 살릴 겁니다. 우리 뭐 비참하고 뭐 적고 뭐 이민교회 제일 커봤자 뭐 규모 뭐 몇십 명 있고 뭐 고작 해봐 이랬던 한국은 뭐 몇만 명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래도 이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의 원리에 의하면은 우리가 그 한국교회에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에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뭐 한국교회 목사들이 제 유튜브 보지도 않지만은 이게 지금 그 원리라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성경 탐구 40일을 보면서 포로 기한 때에 어떤 인물들이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1차, 2차, 3차로 귀환할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모든 인물들은 전부 다 이방 땅, 타국 땅에서 자라나고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인물임을 볼 때에 주님 우리의 1세대에 우리의 귀한 사명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앞으로 우리 교회 사역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를 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교회 자녀들 가운데 에스라가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오고 스룹바벨이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다윗과 모세와 바울 같은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